3월 24일 화요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내주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요 또한 너희를 죽이는 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생각할 때가 오나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근심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 시작할 때 그렸던 13장에서 16장 큰 그림을 다시 복습하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31절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전한 유언, 첫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31절에 보면 이곳을 떠나자고 해요. 그러니까 무대가 옮긴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나서 아마도 겟세마네 도상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이다. 이 큰 그림을 딱 그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주로 위로를 전하셨던 예수님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겪을 환난, 그때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겪을 환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어제 15장 내용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16장 1절에서 15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이게 오늘 본문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하루 지나서 잡히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자세히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떠날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이후에 보혜사, 헬퍼, 보혜사는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번역하거든요.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1절을 볼까요?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이 죽고 나서 벌어질 일을 말하는데요.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라고 해요. 출교. 자,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데요.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거 하나님의 일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내가 악하지만 저들을 제거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이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기 전에 했던 대표적인 일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출교입니다. 출교. 자, 출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 복습을 해볼게요.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는 릴리기오 리키타, 라틴어입니다. 합법적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합법적 종교였어요. 물론 소요를 일으키면 제재를 당하긴 하지만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이 로마 문화에서
오래된 것으로 간주된 유대교는 합법적 종교였습니다. 자, 이들은 성전에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황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으로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습니다. 근데 릴리기오 리키타가 아니면 강제로 황제 숭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교 테두리로부터 출교당하기 전에는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이제 출교를 당하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로마로부터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인이라 해도 유대인이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출교를 당하면 이제 유대인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유대 기독교인들의 출교는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일본에 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출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그 이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여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면 이들은 사회에서 고립이 돼서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예언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누가 온다고 하죠? 그 어려움에 처하는 그들을 돕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대요. 여러분, 훗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감리 사건 때. 자, 이들은 출교 당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교회가 모이고, 물론 개척교회는 힘들지만, 그래도 큰 교회들은 헌금도 모이고, 큰 교회 목사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당하고, 온 가족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 밑바닥에는 누가 있었다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당했던 출교의 공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넘어서 가족과 이웃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경제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런 배경도 비빌 언덕도 없는 철저한 고아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무서운 현실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이러한 삶의 위협이나 고난으로부터 면제받기를 기대합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내 머리 위에만 기적처럼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성령의 도움 속에서 세상의 모든 위협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지금 그냥 가랑비도 아니고 폭우를 맞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우산을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오셔서 같이 비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고 나침반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도 그저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배경이 된다고 해서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 배경이 되어주셔서 그 폭우를 맞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활동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집회에서 뜨겁게 감정을 터뜨리거나 신비한 방언을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고단한 오르막길을 묵묵히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버티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이길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안에 이미 계셔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견디며 걸어가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그 어떤 날보다도 더 굳게 의지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이거예요. 우산 없이 폭우를 맞아야 할 때 우리 곁에 와주시고, 세상에 기댈 곳 없을 때 버티는 힘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시릴 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폭우를 맞고 있는 고단한 현실. 그때 그 폭우를 면제해 주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폭우를 맞으며 견디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